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현장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눈과 마음으로 저와 함께 따라 읽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맞춰서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곳곳에서 불편한 걸 발견하게 돼요. 도무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술술 잘 읽히는 법이 없어요. 구약의 레위기나 민수기 같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런 성경책뿐만 아니라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손꼽아 보아도 사실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고 아멘 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나 저만 쓰레기 같고 그렇죠? 다들 믿음이 좋으시고 아멘 하는데 너만 아닌 것 같다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잖아요, 그죠? 자, 사실은 아까 중고등부 때도 같이 똑같은 찬양의 콘티로 찬양을 했는데 중고등부 때는 아무도 없어서 혼자 사실 이렇게 여기서 뛰면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그 멈출 수 없네 이렇게 좀 느려졌잖아요. 그때 이제 뛰려고 사실은 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니까 못 뛰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쑥스럽게 그냥 쓱 지나가고 말았어요. 원래 그렇게 사람들 눈치를 잘 보게 된답니다. 자, 근데 성경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손꼽아 보아도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법이 별로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면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요?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낮아져서는 절대 안 돼요. 낮아지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부지런히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겨우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분명히 잃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서 부하들에게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죽을 각오로 임하면 절대 죽지 않고 살게 됩니까? 진짜 죽을 각오로 임하면 살게 돼요? 죽지 않고? 아니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요, 전쟁을 앞두고 부하들이 비장한 각오로 임할 수 있도록 한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인 얘기냐? 틀렸다는 얘기냐? 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시는 나라의 통치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어떤 원리로 그 나라를 다스리실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번 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하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분들은
다 저마다 자신들의 어떤 독특한 시장으로서의 정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중점으로 내가 하겠다. 어떤 생각을 핵심 가치에 두고 서울시 행정을 하겠다. 이런 정책 발표들을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과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투표로 선출하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듣고 그 왕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죠.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얼마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살펴봤듯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같은 민족의 사람? 이웃이었습니까? 아니죠.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정작 도와줘야 되는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인데 모두 다 그냥 쌩 하고 지나쳐가 버렸죠. 이야, 진짜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네. 그래, 우리 세상이 아직도 조금 살만해. 뭐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민족적으로 굉장히 꼬여있는 원한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태생적인 문제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개와 같다고 여겼어요. 자신에게 그런 대우를 하는 이들을 선뜻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도 위태로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도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가까이에 강도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 강도들의 시야에 들어온다는 얘기와도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또 금전적인 희생도 만만치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고민할 겨를 없이 그냥 쓱 지나쳐 가버리는 것이 맞아 보여요. 그 본문을 설교할 때 제가 실제 상황을 잠깐 설명했었죠. 그때 아마 3월 초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코로다가 막 터졌을 때 병원에 갔다가 몸이 안 좋아서 길가에 잠깐 앉아서 쉬다가 도저히 그 정신을 부여잡고 있기가 힘들어가지고 기절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손을 이렇게 뻗치면서 도와달라고,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저씨가 오던 길을 빙 둘러서, 그리고 막 정말 손을 정말 뭐죠? 우리 그 백화점 같은데 그 마트 같은데 들어가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손을 막 마구 흔들면서 싫다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래잖아요, 쟤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렇지 않았고 실제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인이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도 나는 강도당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 이웃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모든 희생과 손해를 다 감내하시고 부정한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셨던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불편함을 느낀다, 모순되는 것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해서 술술 읽기가 어렵다라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다르고, 그렇게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말 현실로 가져오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
죽어있던 그 시신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뾰로롱 하고 이렇게 마법을 썼는지 안 썼는지, 부활의 그 순간을 자세하게 묘사한 기록은 없어요. 어떻게 부활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죠. 그 충격과 공포의 장면을 목격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대다수의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하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에게 자신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리고 스스로 표현했던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무덤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갔고, 두 사람도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 그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왔을 뿐이죠.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몰랐다 그러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테니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린 이들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죠. 고대 근동에서 여인들의 말은 사실로 인정받기가 힘들었어요. 여인들의 증언은 아무리 명백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더라도 법정에서 어떠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철저하게 무시되는 분위기였죠. 성경 곳곳에서 여인과 어린이 등은 인구수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당시의 시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도 돼요. 그런데 여인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말 자체로도 믿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남의 말을 순수한 마음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을 전해 들으면 다시 한번 묻지 않겠어요? 진짜? 이렇게? 근데 저 같은 사람, 의심이 많고 뭐든지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들은 에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러고 그냥 두 번 듣지도 않고 아마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근데 만약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이 있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 이 말을 전했다면 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의심이 있지만 어떻게든 좀 잠재우면서 그걸 믿어보려고 애를 쓰겠죠. 아이, 그래도 목사님이 한 얘긴데 설마 거짓말 하겠어? 근데 속으로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요 목사님, 네 선생님, 그렇죠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 신뢰가 되는 사람이 말한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명확한 사실을 전하더라도 에이,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 쓸데없이 여인네들이 허튼 소리를 하는구만, 이런 생각으로 가벼이 넘겨도 누구 하나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했다는 말이죠. 근데 성경의 모순, 성경의 불편함은 여기서도 어김없이 발동을 해요. 마치 여인들의 증언을 사실로 증명이라도 하시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여인의 말을 여인의 입술로, 여인의 모습으로 툭 그 소식을 전해놓고 진짜 그 여인의 말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믿기 힘든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신뢰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전하는 사람들의 영향력, 신망, 이런 것을 덕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의 신뢰감으로
여인들을 변호해 주는 것만 같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여인들의 허튼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어땠어요? 집으로 다 허망하게 돌아가 버렸죠. 그 말을 전해주었던 대상이 신뢰하기 힘든 여인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비어있던 그 무덤을 두 눈으로 확인한 두 제자는 어땠어요? 그 두 제자마저 더 이상 의문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도 다시 한번 되뇌어보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과는 다르게 또 한 번 불편한 장면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 밖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 밖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처럼 다시 한번 모두 다 떠나가 버린 그 무덤 앞에 밖에 여인이 하나 보여요.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불과 엊그제만 해도 또 예수님의 그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흘린 눈물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또다시 눈물은 주체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소중한 만큼, 그 사람을 향한 내 사랑의 마음의 크기만큼 눈물은 마르지 않고 흘러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굵직굵직한 자리 하나씩을 꼭 맡게 될 것을 기대했던 그런 제자들, 남자 제자들, 철없는 그 제자들과는 아주 다르게 예수님 그분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빈 무덤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마리아는 무덤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뜬금없는 생각인지 모르지만 무슨 여인이 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컴퓨터도 겁이 없어요. 제 승질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여인이 겁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고 새벽이 막 시작되었을 때 여인은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이에요, 무덤. 해가 뜨지 않은 어스락한 그때 무덤에 갔다고, 여자들이. 그리고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네. 그럼 그냥 얼른 도망가야지, 집으로. 그렇지 않아요? 열려 있는 그 무덤에 저벅저벅 걸어가 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봐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도희자매? 거짓말 잘하네. 하겠대, 자기는. 무덤에 가자고 해도 그것도 안 할 것 같은데 뭘 무덤을 어떻게 보니? 못할 것 같아. 난 솔직하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 그걸? 겁도 없이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다시 들여다봤을 때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게 돼요.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뉘어 있던 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를 두었던 쪽에, 또 하나는 발을 두었던 그쪽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봤어도 마리아는 충분히 까무러치고도 남았을 건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에 마리아가 대답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천사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요, 분명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모릅니까? 네, 기록은 되어 있죠. 근데 이 기록은 요한이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한 것이니까 그 둘이 천사라는 것을 알고 기록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그 천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리아는 천사를 몰라봤던 것이 분명해요. 사실 우리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서 망연자실하게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뒤를 돌아섰을 때 마리아의 시야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무도 놀라질 않네. 그 새벽에 무덤에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근데 그 시신 놓였던 곳을 한번 보는데 누가 말을 걸어와. 그래서 가서 보고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딱 돌아섰는데 누가 있어 또 그 사람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신길자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죠. 다리가 다 풀려갖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고 쓰러지지 않겠어요? 천사도 못 알아봤던 마리아는 예수님은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죠. 뭐 우리도 그랬을 테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처럼 이전에도 이와 같은 호칭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께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우리말로 들으면 여자여 이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무례하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되게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지만 우리말로 마땅히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여자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 호칭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사용하셨던 호칭이 바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호칭은 충분히 정중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천사들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 무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 무덤 돌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어디에 있는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만 주면 내가 가져가서 수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각자가 마음속으로 한번 16절 말씀 전반부를 잠깐 읽어보시고 그 부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16절 말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장면을 잠깐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10초 드릴게요. 16절 전반부. 자, 다 됐죠? 마리아야. 마리아가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던 이유는 분명히 제자들처럼 아직 성령께서 그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목격하고 그녀의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있어서 도대체 누군지 분간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아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하지만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봤을 가능성이 제일 커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상상해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친한 사람의 혹시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가끔 그 스스로 이렇게 그 편지를 내가 읽고 있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음성 지원이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전에 그 중고등부의 송민호 선생님 아시죠? 송민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더라고요. 글을 써서 이렇게 올렸는데 송민호 선생님이 읽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음성 지원돼가지고 혼났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 지원이 됐는지,
물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2000년 동안 아무도 없고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무리 들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도, 진짜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주장을 사실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느 것이 맞다? 어떤 음성이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라라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 귀에 들린 예수님의 음성 지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반영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읽으면 자꾸 그거 알죠? 여러분, 산신령 톤으로 성민아 이렇게 음성 지원 되시는 분들 있죠. 왜 그럴까? 뭐 100% 다 그렇다라고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자신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반영되지 않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무속신앙이 우리 민족 문화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탓에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산신령의 목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들었잖아. 동화책에 뒷산에 가고 도끼를 떨어뜨렸더니 산신령이 나타나고, 네 도끼가 이 도끼냐. 꼭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로 우리가 착각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요? 아버지로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 중에 어떤 분이 산신령 톤으로 동우가 이렇게 부르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불렀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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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 오늘 왜 그래? 뭐 어디 아파?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실 때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톤으로 불렀을 거예요.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이전에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처럼 똑같이 불렀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에 깜짝 놀라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라보니, 선생님. 자기 선생님이었던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선생님이라고 북받쳐 오르는 소리로 대답을 했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는 이전처럼 다정하게 부르시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이전과는 또 다른 분이 된 거예요. 전 같으면 이런 말씀은 안 했을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아픈 부분들이 있으면 다정하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죠.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피가 나는 상처를 만지거나 낫지 못하는 병자의 피부를 접촉하면 부정이 나에게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상대방의 부정이 자신에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가 부정한 그 사람에게 전가되는 그런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고 모두를 다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언제나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 주셨죠. 왜 그럴까? 근데 이번에는 조금 좀 다르게 느껴져요. 예수님께 다가온 마리아에게
자신의 몸을 잡지 말라 그러죠.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 나를 붙잡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이유를 들어도 좀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께로 가시면 예수님을 만져보기는커녕 다시는 볼 수도 없을 텐데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붙잡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일단 만지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만지도록 허락하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만져보도록 하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27절 말씀 보세요. 20장.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 만져보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는 것, 이렇게 그 터치하는 것, 접촉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뭘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과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은 무언가 달라져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 예수님은 이전처럼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치시지 않을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전과 같은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이전처럼 길을 거닐고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일들을 안 하실 거예요. 더 이상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거나 성전에서 사람들과 토론하시는 일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달라진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승귀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 간단한 식사도 나누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 부활한 몸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점으로 계속되고 있죠. 연속상에 있지만 달라진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이전과 같지 않음을 말씀하시려고 나를 붙잡지 마라, 내게, 원래 원어는 내게 매달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나를 붙잡지 마라, 내게 매달리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의 이런 설명이 여러분들이 선뜻 이렇게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후의 문맥을 보고 예수님께서 승귀하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여요. 예수님은 이 말씀 후에 마리아에게 한 가지 당부를 더 하시죠. 17절 후반부 한번 보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는 그 길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꺼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강렬한 목격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인가요? 부활절 헌금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부활절 계란 꾸미고 부활절 나눠 먹고 부활절을 나눠 먹는데 부활절 계란을 나눠 먹고 또 주변 이웃들에게 계란 갖다 주는 그런 날입니까? 만약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절의 전부였다면 이제 어떡합니까? 올해 2021년 부활절에는 상당수가 부활절 계란을 못 먹을 것이고 상당수가 부활절 헌금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절 계란을 이웃에게 나눠주면 아마 그 계란으로 맞을지 몰라요. 그죠? 지금은. 그러면 우리의 부활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갈 길을 잃고 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근데 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방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죽음과 한치도 다를 바 없는 죽음이에요. 하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사도행전 10장 39절 41절 그리고 13장 34절 말씀을 제가 차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 죄의 처벌,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 두시지 않고 일으키셔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니까, 죄의 삭시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죄라는 것이 없었으니 그 삭을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지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련의 일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사셔서 그 죽음이 우리의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을 알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부활하게 되는 구원을 우리 주님은 선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부활절이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되는 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충만한 날,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죠. 계란 안 먹어도 돼요. 계란이 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부활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이 내게 소망이 되고 두려움을 없애는 커다란 힘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 동우가, 도이야 라고 부르시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를 전하라 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여인의 증언을 통해 자신을 알리심으로 마리아를 주님의 목격자, 주님의 증언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부활하신 주를 믿게 되었고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며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는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언자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